나눌 말씀의 제목, 신앙의 바로미터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자, 바로미터라는 단어가 외래어지만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바로미터라는 것은 대기의 공기의 정도를, 기압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바로 바로미터입니다. 바로 바로미터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신앙의 바로미터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잠깐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KDI라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여러 가지 그 변화 추이를 자세히 좀 관찰하고 발표를 해요. 근데 7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 또 수출이 무려 10개월 동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G20이라고 그러죠. 세계 20대 국가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해외 수출의 가장 큰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경기가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제의 바로미터, 우리나라 경제의 바로미터는 바로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수출이 줄어든다, 굉장히 참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도 1.25%로 지금 이번에 줄이고 다음에 또 줄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의 신앙생활 내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내 지금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계속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도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며 기도한다. 내 신앙이 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교회도 자꾸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식어지고 그럴 때는 나라의 전체의 믿음도 식어지면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 다른 때보다 기도에 더 매달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다. 왜요? 기도가 죽으면 신앙이 죽으니까.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생활에 달려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드신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두 명이니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다시 말하면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는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1절 12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문제점이라는 건 첫째로 이 바리새인은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성전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한 겁니다. 자랑하기 전에 누굴 무시해요? 함께 저기 서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 죄인들하고 같지 않은 걸 하나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놓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일주일에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 또 11조 드리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를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오실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사람을 자랑하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고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종종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부분만 그렇게 찬양을 해보면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이런 찬양이에요. 별로 안 들어보셨죠? 그죠? 노래도 어려워요. 단조 노래고. 그러나 가사가 좋잖아요. 저는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그러면서 부르는 이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에 11세기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네 그럴 정도의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하나님에게 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관 쓰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당연히 왕이니까 왕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왕관을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왕 대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왕인 것처럼 왕관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재임시 그 다음에 퇴임시까지 한 번도 왕관을 쓴 일이 없대요. 왜냐, 이 왕관을 써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 왕관을 써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써야지. 그러면서 백성들 그래도 왕이시니까 써야 돼. 다 오라 해가지고 전부 신하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면 바닷가로 간 거예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파도가 막 쳐오는데 신하들 다 이렇게 바닷가에 세워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멈추어라. 계속 파도가 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면 내가 명령하노라 파도야 멈추어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계속 파도가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이놈 파도들이. 그러면서 탁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내가 아무리 왕으로 명령을 해도 저놈 파도들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신 분이야. 나처럼 이렇게 소리도 안 질렀다. 그러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일 뿐이라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집무실에 있는 십자가에 거기다가 왕관을 탁 씌워드리고 십자가에다 왕관을 늘 걸어놓고 이 왕관을 쓰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왕관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땅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될 기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드릴 때 지금 사람 앞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어? 사람 앞에 서 있어. 사람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러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고 알면서도 또 어떤 때는 나 혼자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이게 참으로 귀중한 겁니까? 더군다나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질그릇에 보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이야, 얼마나 이것이 축복되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얘기 오늘 자주 나오는데요, 영국에 한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치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남아공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한번 여행을 했어요. 어느 시골집에 갑니다. 그 시골집에서 묵는데 거기에 말이죠, 선반에 뭐 돌이 하나가 멋있게 생긴 게 있어요. 돌이에요. 근데 너무 딱 보니까 이야, 이게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석이에요, 보석. 그런데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 아주 기가 막힌 돌인데 물어봅니다. 이 돌을 어디서 나셨어요? 아예, 그 주인이 얘기를 하네. 우리 애가 밖에서 놀다가 어디서 주워왔어요. 아, 그러냐고. 좀 저 돌을 제가 좀 갖고 싶으면 그 아이한테 내가 아주 좋은 장난감 하나 사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좀 달라고. 아유, 그럼요. 뭐 돌 뭐 아무것도 아니. 아유, 장난감 주면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요, 장난감을 아주 좋은 걸 하나를 사다가 그 아이한테 주고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사탕도 그냥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는 자기 나라에 와서 이거를 보석 감정에다 의뢰해 보니 깜짝 놀라, 이런 돌이 어디서 나왔냐? 얼마요? 그랬더니 12만 5천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만 5천 불이면 지금 돈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래전의 얘기니까 지금으로 가자면 1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야, 돌 하나에 15억 원.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돌 하나에 15억 원. 그러니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사주고 말이죠. 이거를, 날강도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을 욕하기 전에, 아니 그 좋은 걸 놔두고도 장난감 하나하고 바꿔버린 그 주인이 또 문제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돌인지도 모르고 이게 보석인지도 모르고 장난감 하나하고 바꾼 이 주인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몰라서 바꿨는데.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보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주님과 교제를 할 줄을 아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할 줄을 아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게 좋은지를 모르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보화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늘 감사하며 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를 드렸던 사람인데, 한번 세리가 드린 기도를 잠깐 살펴봅니다. 13절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먼저 가만히 살펴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어떤 모습이죠?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뭐예요? 겸손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겸손한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성전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거기 서서 머리를 푹 숙이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겸손한 기도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게 참 솔직하잖아요. 왜 솔직하냐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의 모든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가 바친단 말이죠. 직업상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세리가 세금 걷는 일이 주 업무인데 그걸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피와 땀을 갈취에다가 로마에다가 같이 바치는 매국노 이런 소리까지도 듣기도 하고 그랬단.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야말로 참 자신의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꾸민다고 가려집니까? 그렇죠? 미사여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대로 모든 것 솔직히 드러내놓는 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꾸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저 깊은 속에서 나는 생각까지 다 드러내놓으세요. 다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그렇죠? 아주 겸비하고 겸손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겸비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이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이 120년이죠. 120년이 세 부분으로 아주 탁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 40년은 애국 궁궐에서 보내죠. 그 다음 40년은요 광야에서 지내. 그 다음에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그거를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이 건전지를 좀 다른 걸로 얘는 많이 있네. 됐습니다. 얘는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에코가 들어있네. 여러분, 이렇게 나오자. 할렐루야. 에코가 들어가 있어. 에코를 빨리 좀 줄여주세요. 근데 어떡하나 이게 전국으로 다 이게 오늘 녹음돼 가지고 이 부분은 편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도 편집해 주세요. 자, 어디까지 했죠? 이 40년. 그래서 처음에 애굽 궁궐에서의 40년은요. 애굽 궁궐에서의 40년은 여기 나온 대로 I am somebody.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때 뭐해? I am somebody.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국 궁궐에서 참 기가 막힌 교육을 받고 거기서 40년을 자랐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왕자로. 뭐 누리지 못하는 거 없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모든 것들을 누렸던 모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 그럴 때는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나죠. 도망가죠. 어디로요? 저 광야로.
거기서 40년 양치면서 살다 보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I'm nobody.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여기서 양이나 키우다 죽지 뭐.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40년은 뭐예요? I am God's body.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 I am God's body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뭔가 대단하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비하여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비하여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과 이 비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늘 내가 어디 있다? 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기도죠. 코람데오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여는 앞에 바리새인도 똑같이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질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죠? 질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부름이에요. 앞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이여는 글씨로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여, 그렇죠? 자신이 내 이 죄인의 입술로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담기도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하고, 예, 그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정말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응답받는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면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주목을 해요? 왜 다른 거를 신경 써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여 이 시간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집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모든 내 마음과 생각을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나온 우리 추금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성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예, 아주 옛날 우리 저 전축 가운데서 그 전에 나온 게 바로 이 유성기 혹은 추금기입니다. 그런데 뭐 스피커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나팔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점은 잡음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이 전축 그 판을 이제 돌리면은 이게 잡음이 많이, 우리 라디오 주파수 안 맞으면 막 잡음 들리는 것처럼 옛날에 초창기에 나오는 저 판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잡음을 들으면은 음악을 들을 맛이 안 나죠, 그렇죠? 요즘에 무슨 그 이렇게 디지털로 듣는 그 음악하고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나오는 빅드롤라라는 그 회사에서 다음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이런 그 로고를 꼭 해서 저도 이제 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앞에 나오는 나팔같이 생긴 거에다가 개가 한 마리가 딱 앉아서 교계를 갸우뚱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에 빅토롤라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His Master's Voice. 이게 무슨냐면 그의 주인의 목소리 이런 얘기. 이 개가요 주인을 따라 시장을 가잖아요. 시장에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이 개는요 딱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요. 주인의 목소리를 거기서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 가지고 메리 그러면 뛰어갑니다. 그 소리가 시장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개들의 능력의 특징인데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요 His Master's Voice, 마스터가 주인이라는 것은 개가 주인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음악을 들을 때 잡음에 신경 쓰지 말고 이 개처럼 바로 음악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뜻에서 저 로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오만 잡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쓸데없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His Master's Voice.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의 목소리.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라. 이 개처럼 개가 주인의 목소리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것이 바로 또 저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 음성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잖아요. 내 영으로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잘 분별해서 아무쪼록 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의 또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드렸어요. 똑같이 바리새인도 같은 장소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 뭐예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세리는 뭐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기 의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매달리며 삽니까? 물질에 매달릴 수도 있고 사람에 매달릴 수도 있고 다른 거에 매달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달려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영국 얘기 자주 하는데 영국이 1940년 5월 26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일이냐면 이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그때에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한 날이에요. 기도의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저 독인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잖아요.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해 9월 8일 날 이때는 영국과 미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 온 양나라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하나님 앞에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독일 그 함대 독일 그 큰 그런 배들이 있잖아요. 전투함. 이 배들이 무려 2,500대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막 파도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물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독일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전쟁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 연합군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뭐 국방력도 키우고 또 많은 일에 우리가 또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민족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망원경이 있는데, 이 망원경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 뉴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오면서 아주 크게 확대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망원경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클로즈업 시켜서 더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시력을 믿고 살지 말고 내 영의 시력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비록 눈은 감았죠.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영적인 망원경들을 하나씩 다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떤 기도? 단순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얼마나 간단한 기도의 제목. 너무너무 간단하죠. 뭐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렵고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 제가 분석하고 고찰한 바로는 신학적, 역사적, 성경적으로 분석해 볼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오면, 엄마 나 돈 좀 줘. 얼마나 간단해요. 엄마 나 아파. 얼마나 간단해. 엄마 배고파. 밥 줘.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예,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내 장기를 분석해 볼 때 음식이 지금 얼마나 없기 때문에 내 배가 심히 고픈데 엄마 밥을 주실는지 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이 된 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엄마 배고파 밥 달라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1분도 안 앉아가지고 밥 쪽으로는 일어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단순하게 기도. 그렇죠? 반복해서. 반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좀 단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레함 이전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예요.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도대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멘토격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을지, 내 믿음이 잘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어떻게 하느냐? 딱 3가지. 매일 15분 기도, 매일 15분 성경 읽고, 매일 15분 전도하라고. 끝. 뭐예요? 기도, 말씀, 전도. 그래서 알겠네요. 그러고는 매일 그걸 실천한 거예요. 기도 15분, 15분 말씀 읽고, 15분 매일 전도하고. 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쫙 자라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3.1 운동이 또 지금 이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3.1 운동이요. 기도, 말씀, 전도, 3.1 운동. 딱 이 3가지가 빌리 선대하고 어떻게 딱 일치가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단순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딱 3가지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 어떤 사람은 2가지는 하는데 하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고 나머지 2가, 어떤 사람은 3개 다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날마다
그 뭐예요? 한 45분밖에 안 걸리죠.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바로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저녁에 늦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를 이렇게 제가 라디오를 좀 들어요. 이 라디오가 이게 TV 소리만 잡힙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 이제 있었느냐면은 어떤 이제 여성분인데 좀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할머니 같은 분인데 이분이요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소리는 잘 들리는데 거기에 그 이렇게 진행자가 누구냐면은 김영철 씨입니다. 탤런트 김영철 아시죠? 모르시면 그냥 쳐오세요. 얼굴 보면 이 사람 그렇게. 근데 이분이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 여성분이요. 내가 TV는 당신이 눈이 안 보여 잘 안 보이지만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힐링이 된다고. 야, 김영철 씨 목소리를 들으면 힐링이 된대요. 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김영철 씨 목소리가 참 인물도 좋지만은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게 힐링이 된대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분 앞에서 노래를 한 곡을 불러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구나.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도 힐링이 된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왜 힐링이 안 되겠는가?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 주님 음성 사모하고 그 음성 달려달라는 왜 안 들려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는데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힐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